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 유다와 실레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되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나의 형들에게 절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어려서 고생하고 자라고 못 살고 못 배우고 또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아픔이 그 상처가 훗날 자기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이 최근에 실제로 저도 TV를 보면 많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이거를 굳이 풀이하면 상처예요. 상처. 저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저희 아버지가 6학년 때 돌아가셔서 저는 그게 트라우마였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갖고 있는, 나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 아파했다.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으나 아버지 계셨을 땐 먹고 사는 건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가세가 이를테면 기울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6학년 때까지는 제가 전교에서 놀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네. 뭐 여러분들 제 생활 기록부를 조사할 수는 없을 거고 정말 제가 그때까지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제 안에 상처가 있었어요. 많게는.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는 학기 초가 제일 싫었어요. 학교 가기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기 초에 학생들 생활조사한다고 다 눈을 감게 하고 아버지 안 계신 사람 손들어. 난 이게 제일 싫었어요. 이게 제 삶의 가장 큰 상처였어요. 그래서 학기 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TV 있는 사람 손들어.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요즘 것들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활조사하는 것,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는 그 자체가 제 인생에 가장 트라우마였어요. 학생 시절 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 그 나이보다 더 지금 제가 더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생겼을 때, 가족이 생겼을 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다 자란 다음에 죽어야 되겠다. 그런 소소한 꿈이 있었어요. 이거 실제.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상처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와 반대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또 요즘은 또 이혼 가정들이 많으니까. 예.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느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 여러분 그 상처가 사실 그냥 사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그 상처가 드러났을 때에 오는 충격은 아픔이죠.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고. 예, 물론 그 트라우마는 각자 다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에게 두들겨 맞은 분들은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너는 알고 나는 모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사실 그가 자기는 이런 상처가 있는데 너는 모르지, 너는 이런 상처가 없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상처가 드러날 때마다 아파하고 쓰라리죠.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다 회복됐어요. 그러나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요. 그 아픔의 상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나왔다고 이 상처가, 이 트라우마가 다 치료될까요? 교회만 다닌다고요? 교회만 다니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상처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트라우마가 여러분 싸매졌을 때 해결을 되어지죠. 요셉 그 어머니는 자기가 6살 때 죽었습니다. 라헬이 요셉 6살 때 죽습니다. 요셉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야, 요셉도 나와 같은 트라우마가 있었을까? 엄마가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상처가 드러나면 그는 막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막말을 하고 그랬을까? 요셉의 생애를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은 그의 인생에 불평과 불만을 내뱉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요셉과 대립되어지는 대상들이 하나 있었는데 11형제였어요. 물론 베냐민은 동생이니까 문제는 없었고 그 이후에 10명의 형이었죠. 형들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4절 보니까 이 형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를 미워하여. 예, 여러분 보세요. 그를 미워하여. 그는 요셉입니다.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 형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록됐냐면 르살롬이라고 적혀있어요. 살롬이라는 것은 평안하다라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하는 게 살롬이라고 하죠.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샬롬. 근데 르라는 것을 붙으면 그게 영어로 no라는 뜻이에요. no. 반대다는 반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르살롬이면 노평안. 여러분 이 요셉을 보고 형들은 불편한 거예요. 편안하게 걔를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인간만 보면 평안이 사라져요. 왜요? 아버지가 요셉을 유독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이 요셉과 형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왜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요. 이 젊은이들 보면 딱 알아요. 꿈이 여러분 반듯한 친구는요, 자기가 지금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꿈 없는 아무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젊은 애들 보세요. 그냥 살아요. 뭐가 되려고 그런 꿈도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뭐 오후 1시 2시 일어나는 건 뭐 부지기수 그냥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내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주위로 화살을 돌리죠. 이건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과 모든 사물을 삐딱하게 보는 눈을 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뭘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없으니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혹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게 비전이 없다. 지금 나에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내게 비전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기력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이게 지금 꿈 비전이라는 단어를 지금 처음에는 제가 같이 씁니다만은 나중에 이걸 좀 분리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떤 꿈이 생각나면 여러분 힘들가도 갑자기 샘솟는 힘과 용기가 여러분 일어나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가도 딱 이것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요. 그게 꼭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이래야 우리 아파트를 사지. 이건 꿈이에요. 그건 비전이 아니고 이런 건 꿈이에요. 내 인생에 이런 비전이 없으면 일단 인생이 희망이 없고요. 용기도 없고요. 활력도 없어요. 항상 불평으로 항상 입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분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인데 그 비전을 아버지가 줬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줬다라고 생각하니까 형들은 그 요셉이 미운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아버지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힘들게 하고 요셉을 어렵게 만드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이 채색옷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앞에 나와 있거든요. 17세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고2예요. 고2. 여러분 이 나이 때 여러분 우리 좀 세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17세, 18세 이 정도 되면 아직 어리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집안은요 목축업을 하는 집안이에요. 17세, 18세 정도는요 아주 써먹기 좋은 나이예요. 제일 혈기왕성해서 돌아다녀도 힘들지 않는 나이예요. 옛날 그런 말이 있었죠. 그 나이는 철도 씹어 먹어도 된다고. 난 맨날 그런 소리 얘기했어요. 철 씹어 먹어도 될 나이에요. 큰일 나요. 철 씹어 먹으면. 그 정도로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축업을 하는 이 집안에서 요셉만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색옷은 요즘 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잔치할 때 입은 옷이에요. 휘황찬란한 질질질 끌리면서 연애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입고 여러분 양을 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혹시 요셉이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집니다 라는 말이 요즘 있어요. 사실 형들이 그 요셉이 얄밉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혹시 그런 트라우마가 계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집은 누구만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상대적으로 그런 사랑을 못 받았다. 그게 트라우마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6살 때 엄마를 잃은 이 요셉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해서 낳은 아들 그래서 요셉이니까 그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생각하기를 이 요셉은 채색옷만 입혀서 곱게 길러야 되겠다.
아마도 이 야곱의 생각은 그것이 요셉의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착각이 큰 누를 범하게 되죠. 형들도 나에게 아버지의 채색 옷만 있다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하며 살고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을 변화시킨 것은 사실은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 여러분 아름답게 이 채색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 거기서 얻는 것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네, 그것도 나만 사랑한다 라고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어른들, 성인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들 중에 걔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걔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용돈을 줘도 너만 주는 거야? 셋 중에? 이렇게 주는 신용만 해보세요. 얼마나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지 몰라요. 나도 몇 번 써봤어요. 되게 좋아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 사실 원래 그 말은 잘못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세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옛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온 인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지만 여러분 그때는요 나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는과 동시에 배기가 나오고 눈물이 터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랑만이 우리 가슴 속에 응어려져 있는 트라우마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신기한 건 부모가 자녀에게 너만 사랑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불화의 원인입니다. 불화의 원인.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라고 느껴졌을 땐 이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을 받을 때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뜻이라는 것.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23년 만에 만납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그때 이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벌써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쳐 죽일 놈들. 나를 원래 죽이려고 했다가 할 수 없이 팔아놓고 잘됐다. 난 이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 형들 한번 따끔한 맛을 봐. 용서하세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여러분들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지만 나는 그랬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의 자녀들을 다 받아줘서 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없게 만드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상처가 치유받지 않았으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요셉은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가슴의 응어리가 해결된 사람에겐 그 전에는 르살롬으로 살았다면 이제 상처가 치유되면 살롬이 되는 거죠. 살롬.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단언컨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내가 꾸고 싶다고 꾸어집니까? 하나님 나 이런 꿈 꾸게 해주세요 해서 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꿈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꿈이에요. 이 요셉이 꿨던 꿈. 그럼 꿈과 비전의 차이는 뭘까요? 뭐 이것을 통틀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이 교회에서 꿈과 비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꿈 이것은 다른 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드림이라는 것은 고난이 오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내 삶에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비전이요
그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을 향하여 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여러분 이 요셉이 죽는 사건을 히브리서에 기록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나중에 여러분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나중에 죽죠? 110세에 죽습니다. 근데 그가 임종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이 아버지 야곱 그리고 자기 형제들 70명이 와서 사는데 한참 뒤죠. 근데 이 요셉은 비전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나를 먼저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판 이유는 나를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이곳에 먹고 살고 여기서 한 민족을 이뤘다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이 요셉은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임종시, 우리 인간이 죽을 때는요, 사실 인간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인간의 꿈이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돌아가실 어른들한테 할아버지 꿈이 무엇이에요? 한 대 맞을걸요? 이 나이에 꿈이 뭐겠어요? 잘 죽는 거야, 잘 죽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또 우리 교회인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잘 죽는 거예요? 내 자식 새끼들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셉은 죽을 때 비전을 붙들었어요. 무슨 비전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로부터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 요셉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요셉의 비전을 붙들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 내 뼈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누리는 이 호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꿈은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이 요셉을 붙들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 말할 때 저는 아무것도 바라볼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벌써 바라볼 곳이 없어져 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특히 꿈을 꿔도 이 땅의 출세와 이 땅의 성공의 그 드림, 그 꿈을 꾸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임종과 함께 사라져버릴 꿈만 쫓는 것은 마치 밤에 불나방이 불을 쫓아 여러분 달려들어가서 그 열기구에 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꿈, 그것은 진정한 비전이 아닙니다. 그냥 개꿈이죠, 개꿈.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비전, 내 일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그 비전, 그리고 임종시에도 계속되어야 할 그 가치가 있는 그 비전, 이런 그 비전을 열고 소유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요셉이 단순히 지금 11 곡식단이 나에게 절합니다. 내가 섰는데 그건 11. 또 해와 달과 그 11별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단순히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여러분 애굽의 그 당시 최고,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대에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주도를 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요셉이 이 자리가 높아지는 것, 그게 비전일까요? 그게 주신 하나님의 이 꿈의 해석일까요? 요셉이 13년 뒤에 실제로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 가문이 크게 번성하고 실제로 출세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도 요셉을 아는 왕 때까지예요. 요셉을 아는 왕 때까지만 이런 출세를 하고요. 요셉을 아는 왕이 사라지면 그때로부터 이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겨우 그렇게 되는 게 그게 꿈일까요? 그게 비전일까요? 자리, 이 세상의 출세, 이 세상의 성공만 이라고 얘기하는 게 꿈이면 이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더 크고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야곱 집안의 대표격으로 이제 내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전과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비전은 굉장히 광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 스스로 좁혀버려요. 작게 만들죠. 그래서 개인의 출세와 성공으로만 여러분 본다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꾼 꿈을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이 비전의 내용은 뭘까요? 그가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걸까요? 단순히 형들이 절한다, 패와 다른 부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절한다, 그런 뜻의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요셉의 꿈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은 형들이 절하는 예시적인 꿈이다. 그런데 차원이 달라요. 한번 우리 5절에서 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다. 자, 이 집안은 목축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곡식단 이거는요 농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뜻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농사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이 40장 이후부터 이루어져요. 실제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곡식단은요 양식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양식과 관련된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 가족을 구원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이 요셉의 꿈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보다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이 꿈을 해석하죠. 여러분 기분 나빴죠? 그죠? 여러분들도 형들이었으면 정말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이게 11번째가요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봐봐 내가 이런 꿈 꿨는데 11 곡식단이 내 단을 절해. 이거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이 우리가 지한테 절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만 보니까 형들은 이 요셉을 여러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은 34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받게 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겐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35장 루벤 이 야곱의 큰아들 그래서 아버지 첩 비라를 이런 간통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장입니다. 38장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물론 몰랐지만 간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뻔뻔스러운 죄인들의 가족이 바로 사실 야곱의 집안입니다. 겉으로 지금 보여지는 건 곡식단이에요. 양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속의 핵심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 요셉을 죽이고 그 일로 양심이 고통을 받아서 자기들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죽은 줄만 알던 그 요셉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꿈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더 미워했던 놈이 더 미운 거예요. 정말 미워 죽겠어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어땠다고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옛날 성경은 마음에 두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은 말이죠. 다른 아들들은 너무너무 미웠어요. 물론 처음에 야곱도 그 요셉을 혼냈습니다. 너 내가 그렇게 예뻐했더니 이게 그냥 하늘을 찌른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다 그랬지만 야곱은 끝에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앞에 사건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할 때도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을 때도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루벤 자기 아들 큰아들이 자기 첫 비라를 간통했을 때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제약에 대해서 그 야곱은 침묵했을까요? 그가 아들들을 사랑해서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아들들 안에 있는 그 죄성, 심지어 이 야곱 자기 본인,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들들의 죄를, 여러분, 이걸 다스리려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들 죽여버려야 돼요. 이 구약시대의 문화로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 아들들도 자기가 아버지가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다고 해결됩니까 그게 또? 그래서 야곱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자기가 아들들의 죄를 처리하려고 하면 다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의 죄악들, 우리 가문의 죄악들을, 이 죄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을 아마도 야곱은 이때부터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 야곱이 침묵하되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둔 이유는 뭘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폭력과 타락과 음란을 해결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이 있다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두 번째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해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절합니까? 엄마가 절합니까? 엄마는 죽었는데요. 절하지 않죠. 문제는 이 꿈을 너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출세에다가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럼 이 꿈의 해석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요. 이 요셉이 수없는 고통을 당하죠. 형들에게 팔려서 실제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해요. 하나님 보시기 정직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죠? 정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정직했는데 더 수렁에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그 고통의 삶을 묵묵히 지킵니다. 그리고 그 고생 끝에 여러분 드디어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오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 풀이한다면 이 꿈은 요셉이 회복되어진 역사를 얘기하는 거와, 두 번째 궁극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이제 훗날 먼 날이죠. 먼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폭력과 타락과 음란과 그것으로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야곱 가정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물었어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은 대부분 나는 이거 되는 거예요. 나는 교사요. 나는 선생님이요. 다 똑같은 거지만
전에 얘기했어요. 그게 비전이 아니라고.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는 것,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내가 무엇이 돼서,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이런 거니까, 아,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좋아하게 만드니까 내가 이것이 돼서, 그것이 되는 건 그냥 꿈일 거고요. 그것이 돼서 그 직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는 것, 나를 통하여 열방이 살아나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꿈만 갖고 있으면 좌절이 오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젊은이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꿈과 비전의 차이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애들도 있는데 내가 무슨 비전을 갖겠어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비전이요?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내가 앞으로 생업을 통해서 무엇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가정이 타락을 끊고, 하나님 이 가정이 음란을 끊고, 하나님 이 가정이 죄악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진짜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비전이 없다면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마지못해 사는 거죠. 할 수 없이 살죠. 내가 안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수도 없고, 교회 다니니까 죽으면 죄악이라고 하니 지옥 갈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아픔이, 상처가 치유가 되어져요. 누구에게 말 못할 상황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 일일이 내 입으로 여러분 발설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묵묵히 그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 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게 비전일까요? 내가 느껴질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그것을 불평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침묵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션을 가진 사람은 미셔너리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비저너리라 부른다. 혹시 제 핸드폰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제 카톡 기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해보지 마십시오. 하고 계시면 제 카톡 계정을 한번 보세요. 전 카카오톡, 제 이름이 비저너입니다. 비저너. 여러분, 그래, 목사는 그래 비저너리를 가져서 그래 지금 자랑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소소한 것이지만 제가 추구하는 삶이 그거예요. 비전이에요. 비저너리. 여러분, 이것은 많이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또 한 단체의 지도자로서 저는 이런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그 비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눌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비전을 붙들 수 있을 것이다. 그 희망을 갖고 저는 제 카카오 계정 이름을 비저너리라고 기록했어요. 한참 됐습니다. 물론 제 삶을 돌아보건대 그런 아름다운 비저너리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복음의 비전너리입니다. 그 복음의 비전너리로 사십시오. 그것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의 비전너리,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것,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곳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으로 내 의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구분하면 나는 지금 비전너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웅크러 그래서 앉아있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돈 몇 번 좀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 의시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돈 조금 없다고 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좌절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웅크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너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까지 상처갖고 내가 넘어질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비전너리야. 그런 비전을 난 갖고 있기 때문에 난 넘어지지 않아. 이런 선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비록 어둡고 현실은 너무너무 여러분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역경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 수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것.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내가 생각하는 그 비전이 나의 신념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생각한 그 비전을 채청해서 살아가는 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잘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비전, 내가 갖고 있는 꿈은요, 항상 내가 드높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 책망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낱낱이 겸손해져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